말씀은 오늘 전도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에게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먼저 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결론이라기보다 그냥 제가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좀 얻었던 은혜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뭐라 그럴까요? 도전, 은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결론이 이게 제가 얻은 결론은 이거 두 가지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두 가지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 말은 어찌 보면 맨 마지막 17절에 오늘 본문에 읽게 될 마지막 절에 보면 결국은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결국은 어느 누구도 그 지혜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1절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2절에 7절에서도 결국 솔로몬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꾀를 낸다.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많은 사람들이 꾀를 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면서 솔로몬은 결국은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복음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가 어찌 보면 솔로몬이 더 나은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무리 지혜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인지를 알아가려고 해도 결국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지혜를 알고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느냐?
그렇게 다 알만한 사람이 없다로 출발을 하면서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니라. 그런데 그 지혜를 알게 되면 그 지혜는 얼굴에 광채가 난다.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얼굴은 내 마음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이 어둡고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것처럼 참다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지혜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심령이 기쁘고 빛이 나는 심령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것이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의 얼굴이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사나운 얼굴이 과연 뭘까? 분노하는 얼굴일까? 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나운 얼굴이 보면 힘 있는 얼굴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힘이 있는 얼굴은 과연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힘이 있다. 내가 뭔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넘쳐 있을 때 그 얼굴에 힘이 있고 자신감이 가득 차 있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 얼굴에 힘이 빠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절을 좀 푼다면 지혜가 있다면 지혜 있는 자는 그 심령 가운데 빛이 드러나고 또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출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2절서부터 5절까지는 왕께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 다음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아라. 4절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그에게 이르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서부터 계속해서 왕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의문이 되는 것이 왜 갑자기 세상의 왕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깨달아진 것이 여기서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이고 솔로몬은 곧 지혜자입니다. 왜 우리가 왕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폭군이나 그런 독재자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왕은 하나님께서 대신 그 땅을 통치해 나가라고 기름 부으셔 세우셨고 또 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왕이기에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나라에 정치하는 분들이나 높은 분들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지혜를 나누어주고 또한 지혜롭게 살기로 순종하고 작정한 분들이 과연 누굴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닐까? 그리고 특별히 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살기로 작정하시고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분들의 조언이나 그분들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2절에서 나오는 이 왕을 저는 정치인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대리 명령을 받고 우리를 다스리기로 세워진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이미 믿음의 앞길을 많이 걸어가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같으신 분들, 많은 지도자분들, 그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주시는 조언의 말씀들이나 그분들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청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절서부터 8절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결국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6절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때와 판단이 있는데 결국은 너는 누구도 화를 피할 수 없다. 그 정해진 때와 그 시기와 그 때에 대해서 피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우리가 우리의 장래일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8절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사람도 없다.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결국 우리의 미래, 우리 앞길을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 주관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앞길은 우리 힘으로 나갈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9절에서 14절까지는 그래서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서부터 14절까지 한 2번 정도의 헛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보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중 내가 살펴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다시 말해서 힘 있는 자가 약자를 괴롭히기도 하고 사람을 해코지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도 이 땅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사업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좀 전에 9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힘 있는 자가 약자로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장사 지낸다. 이 말은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고 뭔가 비참하게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 다음에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이 했던 악행조차도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려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악한 일들을 하면 나쁜 놈, 악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데 그 사람도 죽고 나면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고 정말 악했다라고 하는 기억조차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뭔가 악한 사람이라면 좀 처절하게 벌을 받고 죽는 것조차 좀 쉽게 죽지 못하고 뭔가 그렇게 하고 사람들의 뇌리 속에 나쁜 놈, 악한 사람이라는 기억들이 계속 살아남아서 끝까지 그 사람을 뭔가 욕하고 그렇게 살아나갔으면 좋겠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것조차 다 잊혀지더라라는 겁니다. 선한 것도 잊혀지고 악한 것도 세월이 지나면 잊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왜 그러냐? 악한 사람들이 바로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악한 사람들이 벌 받는 일들이 그렇게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실상 우리 삶을 돌이켜봐도 정말 나쁜 사람들 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잘 살아가는 것들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악한 일을 해도 나쁜 일을 해도 별로 벌 받지 않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세상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악인은 장수하지 못하고 악인은 잘 되지 못할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고 나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되고 악한 자가 벌을 받는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왜 세상은 이렇지라고 하는 물음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은 비록 그렇지만 나는 그 세상을 믿기보단 내가 믿는 것, 악인은 결국은 벌 받을 것이고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장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는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4절에 보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결론적으로 똑같은 말씀이죠. 악인들이 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의인들이 힘들어지고 악인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에 결국은 이 세상도 우리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그 다음 이야기가 15절,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희락을 찬양한다. 기쁘게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더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 아래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 일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들도 또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16절 17절은 결국은 내가 알아보았는데 밤낮 잠도 안 자고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17절에서 지혜에 대해서 온전히 다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절에 희락을 찬양하노니 내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음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에 저는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아무리 우리가 알아내려고 하고 밤낮 진짜 지혜가 뭔지 캐내려고 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진짜 지혜를 깨달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묵상집 5번에도 그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수고하며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지혜임을 전도자는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지혜를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도 알 수 없고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내일 만약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을 때 오늘 그 내일 일어날 나쁜 일을 생각해서 미리 지금서부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루를 보낼 것이냐 아니면 내일 좋은 일이 생기는지 나쁜 일이 생기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나가느냐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아무리 내일 만약에 나쁜 일이 생긴다면 그건 그때 가서 나쁜 일이 생긴 것 가지고 그때 가서 아파하면 되고요. 적어도 오늘 하루는 아직은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았으니 행복하기로 작정하고 행복을 선택하고 억지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면 오늘 하루가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내일 만약에 나쁜 일이 생길 것 때문에 지금서부터 미리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고 지금서부터 만약 힘들어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불행으로 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누구나 다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고 누구나 다 괴로워하는 일들도 있고 누구나 다 한두 가지씩은 그 안에서도 즐거워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10가지의 일 중에 8가지가 나쁜 일이고 2가지가 행복할 만한 일이라면 여러분 8가지를 붙잡고선 오늘 하루를 불행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비록 2가지밖에 안 되지만 행복하고 감사할 만한 그 이유를 찾아서 오늘 하루를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살아나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괴롭고 누구나 다 힘든 일이 있고 누구나 다 눈물 흘릴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것들, 불행한 것들을 선택해서 오늘 하루를 불행하면서 살기보다 행복한 것,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선택해서 오늘 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나갈 때 내일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오늘만큼은 행복으로 채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를 행복하기로 작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십시오. 또 한 가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변의 지혜로운 분들, 하나님께서 다스리기로 그런 권한을 주신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오늘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의 삶을 알 수 없고 우리가 이 헛되고 헛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하기로 선택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나갈 수 있음을 아버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고용하는 11조원금 드렸습니다. 김명정 원사님 아버지 11조원금 드렸습니다. 주 앞에 드려진 예물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릴 만큼 하나님 그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주만한 믿음의 선배님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스리라고 명령하시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주신 믿음의 선배들 우리 지도자리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내가 내 미래를 알 수 없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해 나갈 수 없는 이런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고 행복하기로 작정하고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기뻐하기로 작정하여서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채우는 것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슬픔을 선택하기보다 불행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것 가지고 붙잡고 살아나가기보다 하나님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내 안에 있는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내고 내 안에 있는 행복한 것들을 찾아내어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내 미래를 알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아버지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나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웃으며 더 감사하며 더 행복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웃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행복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 잠자리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습성은 나도 모르게 나쁜 것 안 좋은 것을 선택하며 우울해지기로 슬퍼하는 것을 더 익숙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그 본성을 따라 살아나가기보다 하나님 더욱더 노력하여 힘을 내어 하나님 행복하기로 작정하고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웃으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행복하기를 주셨고 기뻐하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해 아래 그것이 같이 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또한 그 기도 제목 또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 모두 모두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